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도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할 일을 후에 다시 알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거리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너무나도 이제 충격적인 일을 접했습니다. 헬로윈 축제로 인해서 이태원의 참담한 일을 우리가 접하게 됐죠. 많은 희생자가 나왔는데 저는 그 일을 접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또한 많은 것을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허무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을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애쓰고 또한 그렇게 바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것인지 참으로 이제 비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많은 반성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더 각성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시금 돌아보고 살피는 시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인생을 좀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의 인생을 좀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더욱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우리의 시선과 또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도자를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의 후궁을 거론하게 되면요, 후궁이 700명이었고요. 또한 첩은 30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향락도 많이 누렸죠. 부도 누렸죠. 권력도 가지고 있어요. 다 누렸던 것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헛되면 헛되다라는 이 표현을 몇 번이나 하고 있어요? 5번이나 하고 있어요. 앞에 2번은요, 강조하는 의미예요.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것은요, 세상과 우리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요, 허무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 어디서도요, 우리의 소망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이 땅의 삶의 모습이고요, 인생임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럼 왜 전도자는 해 아래 사는 세상과 또 모든 인생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본래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당신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요,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오염이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모든 모습들이 다 오염되고 어그러지고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해 아래 사는 모든 것이 다 허무함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선한 것이 또한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로 오염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모습이죠. 이 땅이 죄로 오염되어서 이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엇을 맺어요? 가시덤불과 또한 엉겅퀴를 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주 부정적인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이 땅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로 오염되면서 다시금 혼돈과 공허함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주 어지럽고 혼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세상과 인생에서는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허무하고 공허함만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요, 무의미하고요,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말을 빌리자면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뿐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러한 삶은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서도요, 소망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서 사람이 수고한다라는 것은요, 인간의 삶이 끊임없이 고통스러움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죄로 오염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살아갔던 그 축복의 삶이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되면서 이제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고요, 또한 취하려고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그 우리의 수고는요, 모두가 다 의미가 없고 헛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요,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 인생은요, 모든 생각이 악하고요, 모든 행동이 악합니다.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선을 행할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하여도 우리에게는요, 긍정적인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수고가 또한 땀을 흘릴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요, 그 수고는요, 헛되고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가져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요, 또한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그러한 삶은 헛되고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삶의 수고는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헛된 것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수고가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고 헛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세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 인생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죄로 인해서 모두가 죽음을 맞이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죽음을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그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이 죽음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죽는 인생인데 그 인생이 너무 찰나와 같이 지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한순간 한순간이 쌓여서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이 찰나예요, 찰나. 본문에서는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도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증기, 숨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사라지는 거야.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만큼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시길 바라요. 하루를 시작해서요, 하루가 끝나면요, 또 하루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단한 인생을, 고통스러운 인생을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어요. 그렇게 쌓여서요, 벌써 40이 됐고요, 50이 됐고요. 그리고 60이, 70이, 80이 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루를 어떻게 살아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루하루를 살아내다 보니 벌써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날이요, 살아온 날보다 적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다. 그 순간순간이 한 찰나에 지나갔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허무해요.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많은 것을 취하였지만 그 취하는 그 순간순간 우리는 죽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취한 그 순간 주님 부르시면 이 모든 수고가 다 허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헛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또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으면요, 그 순간 모든 수고가 한 찰나에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죽음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영원하지 않은 인생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잡기 위해서, 무엇을 잡으려고, 무엇을 취하려고 우리는 발버둥 치면서 수고하고 또 수고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요, 벌써 죽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표현이 참 여러분들에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 너무나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죽음은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또 무엇을 잡기 위해 몸부림치며 수고하고 살아갔냐 이거예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발버둥 치고 수고해서 많은 것을 쟁취하면 뭐예요? 좋은 것을 다 가지면 뭐합니까? 죽음 앞에서는 그것들이 다 유익하지 않아요.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요, 죄의 비참함과 허무함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모든 것이 다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순간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루가 지나면 또 하루가 와요. 또 하루가 지나면 또 하루가 와요. 그 반복된 일상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가 안간 힘을 쓰고 수고해서 바꾸려고 하지만 이 날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해가 떠서 다시 해는 지고요. 바람은 불어서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매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강물은 흘러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요, 다람쥐 쳇바퀴와 같이요, 반복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바람 하나 방향조차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바꿀 수 없고 허망하고 허무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죠.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수고하고 또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고요, 색다른 또 다른 일들을 찾아서 해보죠.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루는 또 다르게 색다르게 살았어라고 얘기하지만 하루는 지나고 또 하루는 와요. 변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하루를 지나고 또 하루에 눈을 뜨고 아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밥을 먹어요. 또 출근해요. 사회생활합니다. 지쳐서 집에 돌아와요. 그리고 또 밥을 먹습니다. 또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또 잠을 잡니다. 이것이 삶의 연속이에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요, 이러한 반복의 연속 속에서요, 너무나도 찰나와 같이 지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려고 노력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요. 그러한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수고하고 다 얻어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가야 되는 인생인데, 우리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을 깨닫지 못하고 영원히 살아갈 것 같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허무해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얻고 또 얻고 가져도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욕심이 가득해서 또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보다 남에 있는 것이 더 커 보이고 또 가져야 되고, 그러한 싸움 속에 살아가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노력해도요, 가져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이 땅의 삶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어요. 허무하고 공허하고 어수선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왜 권력을 가지고 많은 부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왜 우울하다라고 얘기하고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생을 마감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것을 가져도 자신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최고의 자리를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서 그 자리에 오르면 다 가질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최정상에 올라보니 별거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허함만 남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리 가져도 이 땅 가운데서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고요. 또한 허무한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만족함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는데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갈급한 심령, 우리의 공허한 심령, 우리의 허무한 인생을 채우고 또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만족해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해 아래서는요, 그 어떠한 것도요, 희망도 소망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는 고단하고 고통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어요. 그러한 인생이요, 마지막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요, 안개와 같기 때문에 사라지면요, 보이질 않아요. 잊혀진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세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음 같이 장래 세대에도 그 후의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잊혀진다라는 것이에요.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발버둥 치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갔던 우리 인생인데 기억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쟁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수고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이 결국은 맞이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쁨일까요? 평안일까요? 만족감이가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것을 누리면 뭐합니까? 주님이 부르시면요, 생을 마감해야 그 어떠한 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럼 이런 비참한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허무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전도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헛된 삶이 왜 헛된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허무한 인생들 가운데서 허무하게 죽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를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렇게 솔로몬은 마무리를 지어요. 그 모든 것 헛된 것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라고 이야기했던 솔로몬이요,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의 본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을 건너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허무한 죽음이 될 것이냐?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선악간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허무한 죽음이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지막 그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반드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을 행한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 들어 영원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요, 반드시 유황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이를 갈면서 고통 중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까? 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수고가 헛된 것이냐면, 그 모든 수고가 죽음을 면하게 하지 못해요. 그 수고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삶은요, 허무하고 무의미하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그 심판 아래 우리는 늘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는 순서는 정해졌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은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제는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카페에 갔는데 카페 천장에 붙어있는 그 등이 떨어져서 맞아서 혼수 상태에 빠졌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큰 참사를 보았죠. 여러분,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러한 희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근데 왜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냐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것을 우리는 잊어먹고 살아가냐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냐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은요, 허무한 인생이에요. 허무한 죽음밖에 되질 않습니다. 결국은 이를 갈면서 평생 영원히 슬피 울어간 그러한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모든 사람이 서게 돼 있어요. 그 심판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간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마지막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왜 솔로몬은요,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헛된 것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 신앙생활에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수고가 헛되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 수고가 한 찰나에 지나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루가 또 살아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보니 우리들의 삶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설 그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가 어떠한 모습이에요? 썩어져가고 사라져갈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축복의 비결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요,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허무한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나날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 그 모든 허무한 인생까지도 극복하고 소망 중에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라요. 저는 뉴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우리 인생은요, 정해진 게 없어요. 그 죽음 우리는 언제 당할지 몰라요.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길을 가다가 정말 위에서 뭐가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아파트 그 길을 가면서 아파트 위에서 던진 그 돌로 맞아서 죽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지금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제는 청산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감을 늘 기억하고요.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모든 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 너는 나와 함께 영원한 삶에 거하리라.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올 때요, 벌거벗고 왔죠. 하나님 앞에 갈 때도요, 벌거벗고 가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무의미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은 마지막을 준비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에 서는 그날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요. 내 스스로도 마지막이지만 인류 전체를 봐서도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 한번 진단하시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수고하고 또 수고하지만 그 수고가 너무나도 무익하고 아무 의미가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허무한 인생 가운데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다시금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그날을 준비하며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입니다.